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30절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고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순수함의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영적으로도 잘 통하고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 주셨는지도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충성을 할 테니까 네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장차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사울이 왕이었고 그 다음은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약속을 해요. 시간이 흘러서 요나단은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안정되었을 때 가장 먼저 요나단의 식솔들을 챙기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그 맺었던 언약, 약속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자식들을 찾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냈는데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이었죠. 근데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뭐 휠체어도 없기 때문에 뭐 왕이 들것에 실려 다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았겠죠.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사울왕의 마지막이 비참하고 초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비보셋은 수치를 없애는 자, 그런 뜻입니다. 수치를 없애는 자. 무비보셋은 장차 가문의 수치를 이제 끝내는 역할을 하죠. 사무엘하 9장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시작.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권을 잃어버린 그 왕의 자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원래 가난했다면 괜찮은데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비참하죠. 그러니까 큰 기업체가 망하면요, 그 가족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가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위에 오르지 못하는 왕자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보위에 오르지 못하면 왕자는 차라리 안 태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요. 조선시대에도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 어떻게 살죠? 스님이 됩니다. 드러나면 안 돼요.
숨어 살아야 되고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씨들을 다 제거하죠. 왕씨들 다 제거합니다. 이 왕씨들이 개성상인이 돼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성을 바꿔서 개성의 모든 상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왕족 출신이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장사로서의 자부심,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개성상인이 유명합니다. 그냥 몇 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준 사례예요. 이성계가 왕씨들을 제거한 이유는 밀란과 반역의 뿌리를 이제 사전에 잘라버리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왕씨들이 성을 바꾸는데요. 임금왕자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구수록자죠. 그래서 지금 옥시는 원래 왕씨입니다. 왕씨들이 살아남으려고 점을 딱 찍었어요. 이 사람이 옥하는 목사예요. 옥하는 목사가 왕건의 자손입니다.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다 죽어요. 다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나 다윗은 반대예요. 다윗은 원수의 손자를 챙깁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사무엘하 9장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개 같은 신분이었는데 다시 왕자가 됩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왕자처럼 다윗과 함께 겸상을 하는 거예요. 겸상을.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다윗은 궁전을 이제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무비보셋도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의 종 시바가 전륜발이인 무비보셋을 버리고 다윗 왕한테 가서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489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반역자의 말이죠. 지금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다윗을 밀어내고 다시 그 나라를 내게 돌릴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시바가 지어냈습니다. 이름도 참 좋죠. 시바가 지어냈어요. 모함을 했어요. 왜 무비보셋을 모함하죠? 다윗과 관계가 좋은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 4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이 탐이 나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탐욕 때문에. 전륜발이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거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데 좋은 기회가 와서 다윗 왕한테 이제 모함을 했는데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됐고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쇠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쇠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슬픔과 고난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인격과 신앙 그리고 순수함이 이제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시바의 거짓이 이제 드러납니다. 시바의 꼼수가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 왕은 시바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이 결정은 정당하지 않아요. 원래 시바를 벌 주고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줘야 정상입니다.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애매한 결정이죠. 어쩌면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시바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 판단이 잘 안 된 것인지 어쨌든 애매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억울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놈은 잡아 죽이시고 모든 재산은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안 해요. 3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께서 무사히 들어오시게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시바한테 다 줘버리세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울왕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땅 500평이 아니에요.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시바한테 줘버리세요.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왕께서 살아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무비보셋의 관심은요, 돈이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명예. 돈을 다 벌었는데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는다. 좋은 거 아니죠.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고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돈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돈보다 명예, 명예보다 건강,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목숨입니다. 무비보셋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아마 다윗이 감동했을 거예요. 다윗이 애매한 결정을 했는데 무비보셋이 저는 왕이 살아왔으면 그걸로 됩니다. 이런 자식이 군대 갔다가 월급 다 모아가지고 와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만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매력적인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별로도 안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다른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왕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재산을 찾는 것보다 왕과의 관계 회복을 더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죽을 때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죽을 때 가져가잖아요. 입속에다 동전 넣잖아요. 입속에다가. 그 입관할 때 보면 죽는 사람 입속에다 10원짜리 동전 넣어주더라고요. 10원짜리. 가다가 배고프면 뭐 사 먹으라고. 미신이죠. 죽으면서 다 놓고 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 뭐가 중요해요?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과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악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참 신앙은 어떤 것인지.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안 마시면 죽게 되죠. 그래서 호숫가에 강가에 가서 사슴이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호숫가에나 강가에는 항상 악어나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라 자손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응원합니까? 욕하고 비난합니까?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 아우 잘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그래도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는 뭐예요?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를 데려갔다가 땅속에 파묻힌 사람이 고라잖아요. 이 고라의 자손이 살아남았어요. 아버지가 모세를 데려가는 그 자리에 자식들은 빠져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따라가야 됩니까? 같이 하면 안 돼요.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상 숭배한다 그럼 여러분 다른 교회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우정 영원하리 아나 콩 그런 거 없어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만 진짜 영적인 친구고 잘 달려가다가 끝에 가서 변질되면 바로 끊어야 돼요. 바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왕이 27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신상 앞에서 이제 절하라고 하는 거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푸른 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답변을 하는데요.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거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불타 죽는다 해도 우상 숭배는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했던 왕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거죠. 화상을 입지 않았고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 멀쩡했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구약 역사에 중간중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고난의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와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세요. 영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오시고 함께 하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에는 높이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타협을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머리 숙이고 제사상에 절하고 사장님이 주는 술 마시고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그걸 거절하니까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까지 타협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미리 타협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시려고 했는데 이미 안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어.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서 제가 알아서 결혼했습니다. 변명하는 거죠. 변명.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품격과 품위를 높여주세요.
높여주십니다. 결과를 볼까요? 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더 높여요. 더. 원래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제대로 높이십니다. 제대로.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다윗과 친밀함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면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낙하산 인사를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 낙하산 인사예요. 낙하산. 다니엘도 낙하산. 모르드게도 낙하산. 말단 공무원이 갑자기 1급이 됐어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하고 친밀한 사람, 자신의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전문성을 주십니다. 그냥 자리만 갖다가 앉혀놓으면 다 망해요. 다.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예요? 뿌리입니다. 뿌리. 아무리 가지가 예뻐도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뿌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외모가 잘나고 직장에서 막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는 거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없으면 회사는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뭐 같은 회사 나 없으면 되나 봐나 반드시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 주실 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나 직장 옮길 건데 뭐 대충 하지. 그 사람은 직장을 옮겨도 대충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대충 하는 사람은 옮겨도 대충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말년병장 전역하기 며칠 전까지도 최선을 다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군대에서 그런 말에 삐댄다 그러면 삐댄다. 늘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저는 앉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제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후임들이, 여러분 해병대 보면은 막 전역하는 사람 막 때리죠. 이게 전역방이에요. 전역방.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 부대도 옷 다 벗겨놓고 막 구두약을 바르고 막 때려요. 이렇게 불 꺼놓고 막 때린단 말이에요. 감히 저한테 손찌검을 못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제가 전역하는 순간까지 모든 고참들이 다 얻어맞았어요. 막 얼굴에다 막 그 구두약 발라가지고 막 밟고 막 그랬는데 저는 손찌검 하나 못했어요. 제 후임들이. 제가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약점을 보이지 마세요. 약점을. 하나님께만 보이세요. 하나님께만. 이순신이 그러잖아요. 이순신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왜 그래? 왜? 조선이 승리를 해야 되니까. 이순신의 마음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졸들 앞에서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절대 직장에서 울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친구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 보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살아있는 양심이다.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윌버포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와서 다른 나라에 팔아넘겨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노예 매매로 3분의 1을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겠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30년 동안 싸워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때 수없이 테러를 당해요. 수없이. 이놈 때문에 노예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다음에 영국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영국은 바이킹 해적의 나라였죠. 윌버포스 이후에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그 나라 가치를 바꿔버려요. 그 시대의 가치를. 그래서 영국의 국민성이 바뀌었다니까요. 영국의 국민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요, 유교사상 천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말씀 들고 들어와서 바뀐 거예요. 물론 윤리 시간에, 사회, 역사 시간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땅의 좋은 대학들은 다 선교사가 세웠어요. 이화여대 선교사, 연세대 선교사, 웬만한 대학은 다 선교사가 세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화여대가 생기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니까요. 그 이전에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4월이, 5월이, 6월이, 7월이. 이름이 그랬잖아요. 옥분이, 남분이, 동분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상을 지배하면 여러분은 귀족처럼 삽니다. 귀족처럼. 그래서 이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사상이. 예? 우리 교회는요, 사상을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표어였단 말이에요. 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성경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이거는 구구단이에요. 이걸 몰라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산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건 기적의 신앙이에요. 기적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늘 얻어맞죠. 늘 얻어맞고 괴롭힘 당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청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왜 내게 고난이 임하는지, 왜 내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지 이걸 내가 해석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임했는지도 몰라.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지? 아, 재수 없네? 재수 없고 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고 이렇게 힘든지 말씀으로 내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이번에는 무당 찾아가야 되겠네. 아, 응? 그 토로 좀 보러 가야지. 헤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응?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합니다. 어거스틴. 응?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중요한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너무 좋죠. 그냥 뭔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잖아요. 막 클럽도 다니고 온갖 막 좋은 데는 다 돌아다니. 근데 그것도 다 돈이라 뭐 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그날 만나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쾌락입니다. 쾌락의 끝은 아주 비참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 근데 이놈의 영화와 드라마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사랑을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 왜? 아주 예쁘고 멋진 배우들이 그날 만나가지고 그날 재밌게 노니까 그게 진리예요. 진리.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환상적인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죄책감이 생기지? 왜 내 안에서 순수함이 사라져버리지? 주님과 친해지세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콜라를 마시면서도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스 마셔도 너무 좋아.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꼭 술을 마셔야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도 먹어봐서 잘 알아요. 저도 과거에 20살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센 척 하잖아요. 야, 너 몇 병 마셔? 기본 2병이지 기본. 2병 마셔가 필름 끊어져가지고 전철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역전이 벌어져가지고 돈 다 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주 비참하게 창피를 주신 거예요. 술을 마시면 제 결론은 그래. 알딸딸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알딸딸. 비참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시니까 고등학교 때 좋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예. 재수 없대요. 예? 분위기 망가뜨리고. 그 친구들이 떠나가니까 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취하지만 말라고 했지 마시라는 말은 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저희가 뭐냐? 네가 술을 끊고 싶은 거냐? 마시고 싶은데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싶은 거냐? 마시고 싶은 거예요. 술 마셔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죽는 순간 아멘 믿습니다. 그 천국 가겠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순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진하다라는 말은요,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사람들에게 잘 속아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순진한 놈 그러죠.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순진하다는 말은 너 병신이야,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순수하다는 말은요, 사사로운 욕심이나 나쁜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분수를 알고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야. 무비보셋이 그런 사람입니다. 순수한데 최고의 경지에 올랐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사울의 가문이 초죽음을 당합니다. 무비보셋만 살아남아요. 가문의 수치를 끝냈다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나면서 계속 자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순수함이 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은 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떼예요. 이리떼. 누가 이겨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초식동물이고 이리떼는 육식동물이란 말이에요.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천재의 창조성을 가지고 바보처럼 순수해라는 거예요. 저들한테 먹히지도 말고 너의 순수함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떼랑 싸우면은 우리도 잔인해지죠. 그 잔인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일에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셨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잘 극복해내고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능력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에 대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주시고 주여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다 역전의 용사와 같이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